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끌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주님이 보내신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기려고 전쟁을 하겠죠. 이기려면 어떻게 되죠? 어떤 자가 이기는 겁니까? 전쟁에서 누가 이기죠? 강한 자가 이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강한 자가 이겨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도 강한 자로 우뚝 서야 돼요. 강한 자가 무엇입니까? 지금 또 전쟁 중이죠. 무기를 들고 하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이 있고 자원 전쟁이 있고 또 정보 전쟁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 어떠한 전쟁이라도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됐든 나라가 됐든 강한 자가 되기를 다 바라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 자연 법칙을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보시면 누가 살아나요? 약한 동물들도 살지만 결국은 뭐예요? 약육강식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강한 자가 살아남는 구조예요.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보내시며 또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이 말은 그냥 읽고 지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을 좀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9장이죠. 이 10장이죠. 10장 앞에 있는 부분을 생각하라. 지금 읽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앞에 보면은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과 좀 유사한데 그 서기관과 제자들이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첨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몸만 교회에 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내 몸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70명을 예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70인을 따로 세우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도 있는데 왜 70인을 따로 보내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10장 앞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그런 일이 이미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또다시 70인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예를 들어서 12제자만 파송하셨다면 목회자만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70명을 따로 불러서 보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는 사람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친히 가시려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70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기 싫은 곳, 가시기 어려운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70인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곳곳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대형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이 마쳐진 다음에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은 다시 1차 전도여행한 곳을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막으셔요.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유럽으로 보내십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보내셔요. 거기에서 바울은 비로소 주님이 보내시는 곳,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여기구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해서 가는 대로 하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지금 70인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셔요. 주님은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70인을 따로 세우셨어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뭐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 양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그 택하신 사람을 어린 양으로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명을 둘씩 앞서서 보내십니다. 여기 70명을 앞서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께 보냄을 받고 앞서 간다고 해서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내는 거 좋죠. 좋은데요. 열심을 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게 나 자신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기 어린 양으로 보내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내 의지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셨으면 보내신 자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보내신 분의 역할이 있고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낸 자가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내신 분은 누구죠? 주님이 보내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믿음도 내 마음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인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누가 미리 앞서서 뭘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성령으로 각 사람 안에 임해서 계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영혼에 육신에 임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7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앞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마치 제자들과 주님이 분리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서 보내시는데 제자들만 보내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선 주님이 뒤따라 가시는 거예요. 뒤따라 가시는데 의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직 성령이 사람들 안에 내주한 상태는 아니죠. 사람들 안에 들어온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앞서 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주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주님이 내주하심, 각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뭐 호랑이로 가든지 사자로 가든지 좀 맹수로 가야지 이리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어린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도 강한 자가 이기는데 그 어린 양으로 가서 강한 이리들을 이긴 예가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세요.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미디안 군인들이 14만 5천 명이에요. 그럼 14만 5천 명과 싸우려면 한 몇 명쯤 있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뭐 10만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군사를 소집합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싸우려고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모였어요. 2만 2천 명 대 14만 5천 명. 되겠어요? 아유, 저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두려워 떠는 자들을 보내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으면 좀 더 줄어든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물을 마시게 해서 거기에서 몇 명을 보내요? 9,70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 그래서 미디안 군인 14만 5천 명과 300명과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14만 5천이 뭐 그냥 밀고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넉넉하게.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겼어요. 이게 어린 양으로 가서 강한 이리를 이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도 어린 양으로 갈 때는 참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아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갔을 때는 참 비참한 그 인생의 결말을 사울이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셔도 열왕기서를 보셔도 사사기나 이스라엘 왕들 어린 양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강한 이리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린 양이 강한 이리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사자로 가라고 안 하셔요. 어린 양으로 가는데 누구에게요? 이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을 대리해서, 어린 양을 대리해서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대신해 줄 때 강한 이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친히 가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그 동네와 지역에 70명을 보내세요. 그리고 주님은 뒤따라 가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진리죠. 그리스도인 자신은, 우리 자신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대신 싸워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지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계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가만히 계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 강한 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스스로 그냥 지식으로 강하려고 해요. 물질로 강해 보려고 해요. 자기의 인생의 경험으로, 건강으로 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리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예요.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리를 물리치고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가 강한 자가 되려고 해요. 그럼 끝이에요. 강한 자가 돼서 막 열심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성도가 한 명 있으면 한 명 있는 대로, 10명 있으면 10명이 있는 대로, 또 그보다 더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떻게 보내줘야 되는지, 무엇으로 보내줘야 되는지 분명한 목소리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린 양으로 서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자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보내신다고요? 무엇으로 보내신다고요? 어린 양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가야 돼요.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내가 어린 양으로 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본문의 주님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가라고 각인시켜 주십니다. 어린 양으로 갈 때 승리케 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뒤에 계세요. 이제 복음서의 개념으로는 그렇고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린 양으로 갈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극치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모든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망하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망하셔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각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은 사람들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70명을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들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저버리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일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일 때 주님과 나와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저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과 어린 양으로 온 그리스도인들과 주님과 동일시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갈 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각 사람이 가지만 주님이 우리가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해 놓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도자가 아니라 인도자예요. 안내자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로 우리가 안내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능력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능력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면 어떠한 현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각자의 삶이 감당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일꾼이 적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도자가 적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깊이 생각하면 바른 복음이 적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적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이 누구예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귀가 일이죠. 인간의 영은 어린 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귀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줘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도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자가 돼서 마귀를 이긴다고요?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속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겉은 사자인데 속은 어린 양이에요. 그럼 1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잡혀먹죠. 1위는 진짜 1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그냥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서로 그냥 감정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또 충돌이 일어나고
뭐 땀을 좀 더 빼앗으려고 싸우고 그런 것밖에 안 보이시죠?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싸움을 싸우려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아니 그 전도를 하러 가려면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대, 돈을 가지지 말라고 그래요. 배낭이나 또 뭐예요? 신발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어린 양이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거예요. 무전여행 같은 거죠. 그냥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인본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오직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어느 곳을 가든지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하지 않지? 그건 제가 할 일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서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요? 어린 양으로 서야 돼요. 항상 어린 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어린 양으로 주님 앞에 서시고 이 세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동행 아닙니까? 그 중에 완벽한 형태의 동행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형태의 동행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더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말씀이 있죠. 발에 묻은 먼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떨어버리라. 이게 참 굉장히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라는 게 뭐가 무서워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성이 끝난 거예요. 인생 최악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최악의 상태다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참 이런 어려운 일도 최악의 상태고 우크라이나처럼 그 전쟁을 겪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도 최악의 상태예요. 몸이 아파서 힘겨운 것도 최악의 상태인데 인생 가장 최악의 상태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최악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바른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그냥 먹고 살만한데 됐지. 되긴 뭐가 돼요. 최악의 상태라고요. 그게. 주님이 없는 그 사람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이 최악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뭐라고 그러세요?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게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아,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게 이게 세상에서 최악이고 제일 무서운 거구나. 그냥 먹고 사는데 뭐 물질이 좀 없고 내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않는 이런 좀 없는 상태, 그것을 늘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가 어린 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린 양으로 설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승리의 길은 강한 자에게 있어요. 어린 양의 한계가 뭐죠? 자신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인생에서 이렇게 살면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스다야 가버나움, 이곳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 생애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고라신이고 베스다이고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화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어린 양입니다. 스스로 강한 자가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원한 승리를 원한다면 오직 가장 강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보내신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린 양으로 가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매일같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